기본적인 그 자체가 그 한 6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과 기도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제와 그 다음 점거, 그 다음에 어떤 우리 마음 자세가 주님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끊임없는 순종,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6가지잖아요. 6가지인데, 그 우리에게 이제 특히 기도가 필요한 거 있죠. 왜 기도가 필요하냐 하는 그 부분에서 그 이제 시편 138편 3절은 아주 귀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줘요. 이 기도 있죠. 자, 기도의 이제 필요성인데, 그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여기서 이제 이 다윗의 그런 이야기는 어떤 조건은 있어요. 물론 이런 조건들이 형성돼야 기도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니까 어떤 전심의 기도 있다, 그죠? 진짜 전심이나 어떤 진심의 기도 있죠. 이런 기도가 이제 우리 일단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그런 필요성은 뭐냐니까 시편 138편 3절에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신다. 즉 우리 기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응답하십니다. 이거거든, 이거. 왜냐니까 기도가 왜 필요한 거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걸 갖다 확신을 못해요. 이 확신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요새도 뭐 대학 선교에도 그래 하는가 모르겠지만 그 기도 응답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죠? 하나는 yes, 그 다음에 no, 하나는 wait. 이래가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고 거절하시고 하나는 기다리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이렇게 해줘요. 이거는 이제 뭔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반드시 하나님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반드시 들었어요. 반드시 들으시고 또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렇다, 그죠? 이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조건 자체가 뭡니까? 진심의 기도가 될 때, 외식의 기도가 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그런 이 말씀이 있죠. 이거는 뭐냐니까 가장 좋은 게 진실이에요, 진실. 즉 기도나 예배나 그 다음에 말씀이나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부분에 뭐가 있어야 되는? 진실이 있어야 돼요, 진실. 하나님은 거짓은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 거짓은 되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로 거짓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기도가 열정적이다, 그런 아무 관계 없어요. 단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아주 공고한 상태에 있든지,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든지, 진심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그런 아주 힘든 가운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기도를 한다고요?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응답한다는 거거든요. 응답하는데 이 응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제가 제 경험에 보면 그 한 3가지 정도, 그렇게 물론 그 선교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3가지 정도를 우리가 모두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이 경험하는 거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세히 관찰을 해야 돼요. 자세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회상을 하고 이렇게 되면 보통 이 3가지 방법으로 이 하나님은 응답을 하세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그냥 기도한 내용이 있죠. 기도의 내용 자체를 갖다가 응답을 해주세요.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응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니까 이런 경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거는 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알아요. 그렇게 보편적인 사람들 보면 이 기도 자체에 대한 응답을 잘 몰라요. 그래서 또 불평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지나간 일들이나 또 이제 주님하고 어떤 동행, 깊이 있는 동행을 딱 하다 보면 어떤 것들을 느끼는 거 하니까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이 나타나는데 그걸 몰라요.
왜 모르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기도한 내용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방법인가 하니까 내가 딱 우리가 보통 기도를 생각하면 응답을 내 나름대로 구상을 하죠. 상상을 해가 하나님께서 요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A, B 안이 있다 그러면 그 안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응답하는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응답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하니까, 이거는 보통 어떻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 막으신다. 하나님이 딱 막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좀 섭섭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또 이렇게 해결해달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실 때 억수로 서운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서운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서운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보면 뭘 보는가? 사도행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사도행전 16장 16절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야기다고요.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가까이 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오해된다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절대로 못하게 해요. 막아주신다니. 이 막아요. 그럼 막는 이 두 가지 이유가 뭐냐니까 첫 번째 하나는 뭔가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막는 경우는 어떻게 막는다고요? 만약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만약에 찬욱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1번요 나는 요리하고 싶습니다. 2번 요리하고 싶습니다. 3번 요리하고 싶습니다. 이래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찬욱이 나름대로 그 행거를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다고? 참 잘하네. 짜장면 값하네. 저거 했던 거네. 저건 제가 짬뽕 하나 얻어먹고 탁 먹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 뭐냐니까, 그래 하면 어떤 문제라고? 아무 불필요하고 어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게요.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그 자식이 가는 그 분명히 망하는 길을 뻔하게 보면서 그걸 그냥 해봐라. 그건 뭡니까? 연단을 위해서나 혹은 경험을 위해서 그래 한번 해봐라 마. 그러면 어떤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괜찮지만 어떤 치명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막으셔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보통 보면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듭니까? 몇 번요? 1번이 제일 마음에 듭니까?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요거를 제가 깨닫기까지는 오랜 동안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방법대로 안 되니까 조금 이제 하나님 앞에 섭섭한 그런 부분이 많았었어요. 또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이제 말씀을 계속 깨닫고 주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서 이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를 줬어요. 어떤 보너스를 주시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또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것 자체가 점차 깨달아지게 되는데, 이건 기도 응답뿐만 아니고 참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니까, 이거 뭡니까? 저 같으면 사역이다, 그죠? 사역 혹은 우리의 그런 삶이 있다, 그죠? 이 삶, 그 사역에 대해서,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통해서 뭐냐? 눈을 뜨이게 하세요. 좀 눈을 뜨이게 하시고 귀한 그런 교훈을 주세요. 이걸 갖다 보너스로 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유익이라는 것은 뭐냐? 왜 기도가 필요한 거니까? 기도는 첫 번째로 이 다윗선 이야기를 반드시 응답을 하거든요. 응답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응답의 신비 자체가 저는 이것만 있다고 보지 않아요. 더 성숙한 사람들은 이거 외에도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있죠. 그걸 경험하고 느끼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이런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는 거 있죠. 이것도 뭐 참 좋아요. 기분은 썩 좋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거 있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니까 내가 내 자신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더 잘 아시고 상황이나 모든 걸 더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축복이 되고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해결하시는 이 기도 응답이 있죠.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신앙 연륜가 쌓이다 보면 직분도 받고 이러잖아요. 그럼 초신자들이나 신앙의 갈등을 가진 사람들이 상담을 해요. 상담을 더 가다 보면 저 이야기를 듣고 자유자재대로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줘요. 여러분들,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응답받은 사람은 해결해 주겠습니까? 못 해주겠습니까? 잘 못해줘요. 그런데 딱 자기 생각과 이론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해결하신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난 이후에 되면 뭐냐? 삶에 그런 대한 교훈이나 혹은 이 사역에 대한 그런 교훈들이 있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교훈들 자체가 사회에서 가는 거예요. 사회에서 가다 보니까 뭔가를 이야기를 딱 하면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누구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것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목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떤 그 문제나 어떤 그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대단히 좋아요. 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참 좋아요. 이것도 이제 한 번씩 경험하는데, 어떤 경험하냐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갖다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막았으면 어찌 될 뻔했냐, 이런 거 있죠. 지나고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거 있죠. 그게 없어서 그때는 막 서운하고 막 기도했는데 탁 막으시는데, 하나님이 만약 안 막으시다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어떤 데는 아찔아찔한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거나 혹은 뭡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있죠.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왜 필요하냐? 정말 우리 기도가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실존의 문제들이 있죠. 찬욱이는 찬욱이 나름대로 어떤 문제들을 막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언이는 예언이대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 청년들은 뭡니까? 청년들 나름대로 어떤 실존의 문제들, 장년은 장년들 나름대로 실존의 문제가 다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차이는 어떤 차이인가? 예언이나 찬욱이, 또 찬욱이가 가지고 있는 실존의 문제들이 한 10가지라 그러면, 어른들이 들었을 때 그 문제가 10가지 다 문제일까요? 보통 아니고 한 8가지는 문제도 아니에요. 8가지는 문제가 아닌데 찬욱이는 뭡니까? 그 문제 때문에 뭡니까? 언제는 막 밥도 못 먹고 열심히 모여야 되는데, 또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이래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은 뭡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면서 찬우기를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뜨게 하면서 이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가르치고 심지어 막으시는 이것들을 통해서 뭐냐니까 정말 이 성숙하게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게 바로 뭐냐? 기도다. 그래서 기도 아주 중요하죠. 기도는 이것을 이제 가능케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기도의 필요성의 두 번째에서 시편 138편 3절에는 내가 간구하는 날에 뭐겠어요? 주께서 응답하시고, 뒤에는 더 중요해요. 뒤에는 더 중요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하는 이야기다. 그죠? 무엇을, 어떤 일을 하시느냐니까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즉, 내 영혼, 나의 영혼이다. 그죠? 영혼에게 힘을 줘서 뭡니까? 강하게 하심.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즉, 기도 자체는요, 기도 응답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 나를 강하게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나를 강하게 한다. 정말 영적으로 나를 강하게 한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떤 부분인가? 이런 부분이다. 그죠? 늘 하는 이야기지만 보통 이제 계속 이야기했죠? 이 자아가 있다. 그죠? 그러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뭐라고요? 그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욕구에 많이 이렇게 매여 있어요. 이렇게. 이건 어린 그리스도인.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거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라? 어린아이니. 어린아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는 강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강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 이런 부분이에요. 몸 자체, 소말한 몸 자체를 갖다가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자꾸 오해를 하면 안 되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은요, 말씀만 먹고 떡을 안 먹는 게 아니고 떡도 여전히 잘 먹으면서 건강하게 잘 먹으면서 뭘 한다고요? 말씀을 먹는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선을 어디에 둔다? 떡보다 무엇에 둔다고? 말씀에 두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강하다는 것은 뭐냐니까 내 자아가 이런 부분 자체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서 이게 없어지고 소멸되는 게 아니고 내 자아가 어디에 결속력이 강하다? 영의 요구에 이렇게 영의 부분에 결속력이 강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게 성숙이에요. 자, 이거는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건가 있긴 해. 영적인 성숙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냥 난데 막 어떤 문제를 당시에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만 능력 주시고 또 빼들어가고 능력 주시고 빼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내 자아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강하게 하는데 어떻게 강하는가 하는가? 영적인 부분을 우리 속에 영적인 생명이죠. 새 생명. 이걸 갖다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해진 만큼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생각도 바뀌고 깨달음도 바뀌고 말함도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이것이 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게 되어서 간다는 이야기예요. 내 자아가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뭐냐?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내년에 되니까 또 그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이 또 바뀌고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는 거는 뭐냐? 내 영혼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영혼 자체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만드는 정말 이런 일을 하시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뭐냐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론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 아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내가 강하게 되는 거 있죠. 이거는 기도의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예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거든요. 말씀으로도 강하게 되지만 무엇으로 강하게 된다? 기도로도 강하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 자체가 바로 이 두 가지 이유다고 이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걸. 하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는 내 영혼에게 힘을 주어서 내 영혼을 뭐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제 자 뭐냐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기도로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도 뭐냐니까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어야 돼요. 정말 이런 기도로 들어가서 뭐냐, 이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막 응답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고 내가 막 성숙돼가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이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편 138편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런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기도에 들어가는 그런 조건들이 어떤 조건이냐, 이거는 참 우리가 이거 새로운 그런 교훈을 딱 얻는 게 아니고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에요. 기본적인 것에서 이 성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이겁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 그럼 어떻게다, 그죠? 어떻게 그러면 이런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입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감사의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좀 설명할게요. 감사의 찬양. 이거는요, 시편 138편 1절을 봅니다. 시편 138편 1절요. 우리가 3절 읽었지만 시편 138편 1절을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138편 1절이다, 그죠? 자,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리이다. 자, 이거는 뭐냐니까 시편 138편을 분석해 보면 이 이제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있죠.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시편 138편 주제를 잡으면서 무엇의 주제를 잡느냐? 딱 한마디로 감사의 찬양이다. 이렇게 주제를 잡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고 무슨 찬양이라고요? 감사의 찬양이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38편을 갖다가 여러 번역된 성경을 읽어보면 한 같은 단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감사라고 번역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번역하고 좀 따가 그런 내용이 한 군데 나와요. 이렇게 번역한 내용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감사의 찬양이라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이 찬양을 하면서 찬양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맞죠? 그러면 어디 가지 의미라는 건 뭐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거 있죠. 이거는 마땅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마음이 열리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것도 이유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하나님 먼저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막 마음이 기쁠 때도 뭡니까? 그 기쁨의 찬양도 한다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찬양이라는 것은 어떤 찬양인가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까, 자, 이거는 왜 민감이란 말을 쓰는가 하니까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그죠? 감사에 대한 부분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왜 고민을 많이 했나니까 너무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때 감사한다는 거 헌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참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서투르고 표현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부터 습관적으로 이 말에서 좀 바뀐 게 있어요. 바뀐 게 뭐냐? 사람들하고 막 대화하다가 제가 이제 무조건 무심결에 던지는 이야기가 뭐냐? 참 감사하네 있죠. 그게 이제 무심결에 이제 계속 던져지면서 습관적으로 그게 이제 계속 던져지는 거예요. 이 던져지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뭐냐?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해가지고 또 뭐라고 하는 거니까, 최 목사님 자꾸랑 나갔다 이제 일이 돼가지고, 감사하니까, 이게 이제 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계속 이제 표출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어떤 게 된가니까, 옛날에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네 이런 표현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요새는 뭡니까? 어떤 조그만 일이나 안 그러면 어떤 딴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거나 뭐 어떤 청년들 이야기 듣거나 이러면 내가 툭 튀어나오는 말이 감사하네 이런 거 있죠. 감사하네 이런 거 있다 그죠? 근데 그거 자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느끼지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나 여러 가지 것들이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걸 갖다 인식을 잘 못하고 있고 때로는 인식을 했다 손치더라도 뭘 못한다고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계속 그것을 표현하고 인식하고 하는 그 자체 있죠. 이거는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기도의 응답에서 아주 중요해요. 자, 이거는 뭐냐 이런 이야기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래 사람들이 한 10명 있단 말입니다. 일단인데 막 똑같이 있다 그죠? 막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뭔가를 채워주고 막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럼 10명한테 똑같이 채워줬는데 그 중에서 뭡니까? 대부분 한 8명은 전혀 감사에 대한 표현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뭐 의무로만 생각하고 한 둘이가 뭐냐? 한 사람은 조금 감사의 표현을 하고 또 한 사람은 뭐냐? 뭐 순간순간 감사의 표현을 한다 그죠? 그러면 뭔가를 나눠주고 싶은데 그 다음에 감사의 표현이 없는 사람에게는 뭔가 많이 주겠습니까? 의무적으로 할 뿐이지 마음에 막 동하겠습니까? 잘 안 동했어요. 잘 안 동했어요.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을 고백했죠. 내가 몇 명이나 나서주는데 그 와서 찬양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 한 사람이잖아. 두 사람이면 좋았을걸. 한 사람밖에 없네. 요약이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특히 관계성에서 감사 있죠. 이 감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자체가 뭐냐니까 이 기도에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강하게 하셨다. 강하게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형성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막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뭔가니까 감사의 찬양 있죠. 막 정말 감사의 찬양. 이 찬양 자체는 정말 이 응답받는 기도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반응해 주는 그것에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왜 견면하는데 목사도요 오랜 시간이 지나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표현을 너무 없고 또 생각도 너무 안 했구나. 너무 생각을 안 했구나. 여러분들 만약에 감사의 영역이 줄어들면 뭐가 들어온 줄 압니까? 불평이 들어와요. 참 신기합니다. 불평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막 들어와요. 감사의 자리는요 부작용이 나는 신앙의 부작용 나는 거 있죠.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계속 감사의 찬양, 즉 하나님께 감사가 되다 보면 삶의 습성에 누가 늘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 늘 가까이 계시죠. 감사가 탁탁 끊어지게 되면 불평이 생기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뭡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뭡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자리에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막 긴장을 해버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막 두려움이 생기고 이런 거 있죠. 그렇다 그러면 습성을 바꾸세요. 뭘 하는 거니까 생각을 계속하면서 나에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았냐, 나에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서 그걸 갖다가 계속 어떤 데는 선포기도 하는 사람, 선언기도 하는 사람 있죠. 그래 하는 것처럼 계속 감사를 하나님께 표출해 가는 것. 이렇게 되면 내 영혼이 뭡니까? 새롭게 되었어요.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자체가 그거 되고 그 다음에 뭐냐? 불평하던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지는가 하니까 불안한 것도 없어져 버리고 또한 뭐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에게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누구를 기대하게 된다? 늘 감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뭐냐? 요렇게도 응답하실 거고 요렇게도 응답해도 너무 좋고 요렇게도 응답해도 너무 감사하고 왜 그렇습니까?
다 막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그대로 또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 감사투성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습성적으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한 구절 보면, 아까 이야기했죠? 130편 읽었죠? 예, 130편 읽을 이제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예배예요, 예배. 두 번째는 예배예요. 즉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 형식적인 예배예요. 너무 싫어하세요.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다? 형식적인 제사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이제 어떤 사탄이 이렇게 딱 이래 뭡니까? 이 누룩을 뿌리는데 그 누룩에서 감염된 게 뭐냐? 예배가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사실은. 이건 아주 심각하거든요.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예배보다 조금 더 나쁜 것 같아요. 예배가. 그래서 그런 예배는 안 돼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10편 138편 2절을 볼까요? 138편 2절 10편 138편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냥 기억 개성에대로 읽어보니까 이게 탁 안 나와닿아요. 안 나와닿는데 이걸 갖다가 현대인 번역에 보면 참 이렇게 좀 리얼하게 이렇게 와닿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배가 아니고 현대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 경배하며, 성경에는요 경배란 말과 예배란 말을 같이 써요. 왜? 예배가 경배고 경배가 예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 현대인 번역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한결같은 사랑과 성실하심에 대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즉 현대인의 번역에는 찬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찬양 대신에 뭐라 되어 있다? 감사라 되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시편 138편은 주제가 뭔가니까 감사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감사한 마음이 있죠. 감사가 막 나오면서 그 찬양에 감사가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감사 찬양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한결같은 사랑과 성실하심에 대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는 그 무엇보다도 주의 이름과 말씀을 높이셨습니다. 이거 분석해 드릴게요. 이건 아주 한 구절에 귀한 교훈이 있어요. 예배는 예배인데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회복해 주면 하기를 기도한다,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이 예배를 보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그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부분인가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서 경배하며 주의 한결같은 사랑. 자, 이 예배인데 어떤 예배인가니까 이 주의 뭡니까?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뭡니까? 자, 우리 어집사님하고 우리 명숙 권사님 이래가 뭐 아들 띠 낳고 뭐 데이트를 한다 입니까? 우리 어집사님은 풍성한 사랑이 막 이래 있겠죠? 표출을 하겠죠? 우리 명숙 권사는요? 됐다 마. 그렇지. 근데 그걸 갖다 아들이 가르쳐야 돼. 엄마의 취약한 부분이 있대. 가르쳐야 돼. 뭐 두둔할 필요도 없고. 아니 근데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건 알지만
마음은 안 그렇다는 알지만 표현을 해야 보석이지. 뭐 보석이 있는데 상자 놔둬놓고 뚜껑 못 여는 그 보석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석이 있는들 뭐 할 겁니까? 그렇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이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 자체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런. 그런 예배라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겠습니까? 안 그러면 예배가 그냥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냥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회복인데 주의 한결같은 그런 사랑, 이것 자체를 갖다가 느끼는 것, 그 자체가 있는 그런 예배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가 뭐냐? 다시 읽으면서 이야기할게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서 경배하며 주의 한결같은 사랑과 성실하심에 대하여, 성실하심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자,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걸 주시는데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실 때 응답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것도 잘 모르고 안 주시니까 왜 막으신가, 그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든지, 안 그러면 뭡니까? 이 반응 자체가 부정적인 그런 반응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해버리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뭐냐?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이런 것도 느끼지만 뭘 느낀다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가시고 있구나. 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셨고, 지금도 내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걸 만약에 느낀다 그러면 얼마나 밀접하겠습니까? 또 이건다, 그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지만 나를 망하게 안 하시려고 하나님은 막으시는구나. 이걸 느낀다 그러면 내가 기도한 내용 그 모든 것 자체에 대해 하나님은 응답하시거든요.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뭘 느낀다고요? 성실하심입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려고 그러면 민감성이 없이는 못해요. 그럼 하나에 대해서 잡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민감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실하셨다, 모든 것을 응답하시다 이야기죠. 내가 찬양할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할 때마다 하나님은 받으셨다,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그 민감성이 있죠. 받으시고 나에게 뭘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하는 그 민감성,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느끼는, 성실하심이 있는 그런 예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냐니까, 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다윗의 이 고백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 막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시편 138편 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르니, 감사 찬양이다 했죠.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 놀랍다, 그죠? 이거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혹시 설교 들을 기회는 아마 없겠죠. 이거 가지고 설교 누가 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가지고 이론을 전개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다윗이 느낀 거는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자체는 인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하나님처럼 인식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이 안 되면 따로 인식을 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데 말씀 자체가 두려워지겠습니까? 안 두려워집니까? 그냥 이는 그냥 말씀이고 그냥 설교고 이래 버리는 거예요. 이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계시고 오늘 만약에 목사가 설교한다면 그 목사 설교고 이런 거 있다, 그죠? 오늘 목사 설교 좀 괜찮네. 오늘 지난주일 나처럼 잠오네.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이제 끝나버리는 거야.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은 바로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신들보다 더 높였다는 얘기.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들이 있죠. 말씀이 얼마나
이 뭡니까? 그 말씀에 대한 그런 경외함,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소중함, 또 말씀 자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니까 주의 한결같은 사랑 자체를 느끼는 그런 예배고, 또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인식하는 그런 예배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 자체에 밀접함, 그 다음에 중요함을 가지는 그 예배에 있다. 그죠?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예배 자체가 형성이 돼야 뭐냐니까 기도에도 이렇게 된다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럼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건 다 알죠. 확신이다. 그죠? 이건 다 알겠죠. 이건 집 와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편 138편 6절 7절이다. 그죠? 시편 138편 6절 7절. 이거는 뭐냐? 분명한 확신,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인재하심,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심, 이걸 갖다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뭐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너무 대단하죠. 자, 이제 정리할게요. 기도요, 아주 대단해요. 제가 기도의 책만 한 몇 권 있는 거니까 15권에서 20권 사이에 되는가 이랬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저자들이 그 학문적으로 접근한 분도 있지만 기도 자체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기도 자체를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내가지고 이 기도 자체를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책들인데, 그 이 내용을 보면요, 그 기도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있죠. 그 깨달음 자체가 아주 다양한 그런 깨달음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한번 내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 참 정리할 그런 시간이 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산 사람 그 책이 이름은 잘 모르겠다만은 그 기도를 읽었는데 거의 한 권을 다 읽은 것 같아요. 다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라. 이분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물론 책들이 더 많았겠지, 기도에 대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의 책을 한 20권 읽은 거예요. 20권 탐독을 하고 난 다음에 뭐를 적었느냐, 뭐를 책을 냈느냐, 기도에 대한 책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기도에 대한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 경험이 있죠. 그 경험 자체를 갖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책을 만드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기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우리가 막 느끼고 하는 그 부분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건 억수로 교만한 거예요. 기도는 그 깊이가 억수로 뭡니까? 대단해요. 또 기도에 대한 그런 성숙도 지금 아주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뭐냐? 그런데 제가 있는 책 중에서 한국 학자들의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얇아요. 개념이.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많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냐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는요, 학수로 다윗 왕 아닙니까? 왕이고 다윗은 직업이 또 군인이었죠. 성직도 다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 자체가 뭐냐니까 다윗에게 이런 의미였다. 그런데 이런 의미가 되려 그러니까 다윗 자체가 뭡니까? 이런 기도에 대한 그런 배경이 있죠. 이 배경 자체가 그의 그런 신앙이나 그의 삶 속에 형성되다 보니까 이런 깊이 있는 그런 기도의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삶이나 혹은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계속 넘치면요, 표정이 바뀌어요. 어두운 표정이 사라져버려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쁨, 평강 있죠. 이건 아주 중요해요. 그거는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줘야, 말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내 표정을 통해서, 그죠?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찬양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좀 풍성하고, 이런 예배가 정말 이렇게 뭡니까? 회복이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외에도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를 하나하나 회복을 하고, 하나는 뭡니까? 분명한 확신,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그렇죠? 응답에 대한 확신, 내가 찬양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 내가 예배 드린 데 대한 하나님의 그런 반응에 대한 확신, 이런 거 있죠. 그런 분명한 확신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기도를 하면 우리도 다윗 같은 이런 기도에 입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야 돼요. 열려야 되고, 이런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그런 온갖 그런 계계들이, 술수들, 그것을 갖다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 버려야 됩니다. 잘라내 버리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